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로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2절로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도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스포츠 선수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선수든지 또 메달을 땄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수상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극한의 지점에서 사투를 벌이고 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쩔 때는 숭고한 마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들에게는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수목 한계선.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고산지대나 또는 극지방 있잖아요. 그 극지방, 극한 가운데 그런 기후의 상황에서 나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경계가 되는 지점을 말할 때 수목 나무잖아요. 한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면은요, 이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고도의 수목 한계선이죠.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무릎을 꿇은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실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저 사진이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 나무들은 몸이 비틀려 있어서 또 외관상 봤을 때는 되게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나무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품 악기들, 특히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모진 비바람과 또 3,000m이다 보니까 거센 눈보라와 또는 추위를 견뎠기 때문에 그 내면이 굉장히 내구성이 단단해진 겁니다. 악기가 깊은 소리죠. 공명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안팎으로 다양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선에서 씨름했던 흔적들이 그만큼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셔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명품 악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러한 신앙의 수목 한계선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숱한 위기들을 만나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지기도 했고요. 또 안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형벌을 받고 나서야 풀려나는 또다시 외부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교회 안에 불거진,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문제가 교차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에 불거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크게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외국 먼 나라 타향에서 귀국해가지고 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헬라파 유대인. 제가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헬라파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쪽수가 더 많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본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수가 많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비록 그들에게는 서로 이제 좀 다른 데서 살았다 보니까 자라고 자랐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였을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죠. 과부들이 이 교회의 구제 사역 가운데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결국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요, 이 12사도만으로 교회의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지금 12사도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너무 교회 사역들이 많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지혜로운데요. 자, 12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12사도가 모두 모여서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이 없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여겼으면은 그냥 수뇌부 몇 명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모든 사도가 모였고요. 모든 제자를 다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작은 사건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함께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12사도들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로 사도들 자신의 책임으로 자기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탓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보통 자기를 탓하곤 합니다. 반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사도들이 구제를 비롯한 이 재정 출납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도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비록 작은 문제, 교회에서 불거진 작은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지금 사도로 불러주신 먼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등한시했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지금 회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모색한 해결책이 뭘까요?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말씀과 기도 사역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그것들을 감당할 7명의 집사를 세우겠노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일꾼을 세우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몇 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받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증언하다,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어떤 누구라고요? 증인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만 아니고요,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교회 산서울도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이 여러분, 제가 생명을 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어원이 되는 뜻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비슷한 이 정황들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율법 안에서 이 백성들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재판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주신 율법 안에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범한 죄들을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지, 사함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야근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던 장인 어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장인,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에 모서방, 내가 요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까 자네 일이 너무 많네 그려. 가정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는데 좀 돌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모서방, 자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24절처럼 말일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사역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하는 일을 같이 돕고 있고요. 또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은 다양하게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바라기는요, 건강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채우고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4절이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드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본문에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진실하고요, 불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세 가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람 집사들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였어요? 뭔가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증인, 칭찬받는 자가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칭찬받는 증인으로 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앞으로도 아마 향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등 여러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서 이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2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자, 다른 제자들과 전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12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말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7 집사를 세움으로써 사도들이 다시 본질된 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제 및 여러 가지 기타 교회의 행정은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분담을 시키고요. 오직 사도는 말씀 사역, 공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일,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또 아픈 분들을 찾아가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방하는 일들이 바로 이 목회자 또 사도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 특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같은 이 포지션에서는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마음과 에너지를 뺏는 것은 정말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교회에 그 내부적인 문제든 밖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냉정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 성찰과 회개 가운데에서 본질을 회복했어요. 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라고 교회 공동체 뭘 제시한 거예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쁨 넘치는 동의와 제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물론 목사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사분오열하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분명히 지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은혜, 초대교회 기뻐하는 동의가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넘치는 동의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아세요? 5절 하반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어려운 이 이름이 있지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7명의 집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죄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쪽수가 아까 누가 더 많다고 했어요? 히브리 유대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냥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세워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다 7명을 싸그리 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어느 공동체든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과 또 장로님도 계신데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에 지금 전부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뭐를 내려놓은 거예요? 기득권을 온전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뭔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배제시킨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아예 그거를 완전히 다 그냥 온전하게 다 그들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온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려면은요, 누군가는 힘을 빼야 돼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나 자신이 내려가는 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가진 힘을 나누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는 거, 또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사용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진 참다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거룩한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먼저 그 일을 행하셨던, 본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성도만이 이 낮아지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유익과 내 판단을 내세우기 전에, 또 내 기득권을 앞세우기 전에 서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 해결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대요? 그렇죠.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더 심히, 강조 부사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서두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충만은 그저 이렇게 어떤 선에 찰랑찰랑 있는 게 아니고요. 흘러 넘쳐서 넘어가서 벽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게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지금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요, 이 본문을 읽다가 자동반사적으로 저는 부흥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박용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께 직접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가 참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 신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매번 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사를 들으면서 매번 울고 30분을, 그러니까 반 정도가 되는 수업 시간에 대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한국의 부흥운동하면 떠오르는 부흥운동이 뭐가 있으세요? 당연히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07,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뭐 많은 거 얘기할 필요 없고 평양 거리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거룩한 어떤 삶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양화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발단은 바로 1907년보다 4년을 앞서 거슬렀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부흥의 발단은요, 2분의 여자 선교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남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화이트 선교사님이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이었던 맥컬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자, 이 두 여선교사님들께서 어떤 기도를 둘이서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선교사님들 마음의 영에 부어질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정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903년도 같은 해에 여름이었죠. 8월 달에 이제 그 기도가 뭘로 이어지냐면 말씀 공부, 즉 사경회로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씀 인도를 하셨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뛰어났던 분이신데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중원에서 의사로서도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자, 이때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로 준비된 말씀 사경회 가운데 강사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사실 하디 선교사님 이때만 해도 영적 멘탈이 별로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13년간 사역을 감당했는데 선교 실적이 부실한 거예요.
또 이렇게 각 선교 교단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감과 피로감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핑계 삼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는 훌륭한데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 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뭔가 핑계를 냈었는데요. 이 사경의 가운데서 정작 각성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도 앞에서도 내가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심령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공개적으로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내면에 가득했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이잖아요, 또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학력과 또 의대 나온 실력에 대해서도 뭔가 교만과 자만심으로 우리 선교지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디 선교사에게서 회개한 영적 각성 운동은요, 한국 성도들과 또 동료 선교사님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해였던 1904년 1월에는요 스웨덴 출신이었던 프란손 선교사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디 집에 머물면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세 교파가 모인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가 막 갈라서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만들어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니까 벽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조선 예수교 장로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장로교 출신 럽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3개 교파가 모인 집회 가운데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수 모여 그렇게 울면서 죄를 통회하고 죄를 사하여 주실 거에 대해서 호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하디를 통한 이 부흥의 역사는 개성,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있잖아요,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그리고 1907년 저쪽에 있는 평양 장대현교회, 거기에 사경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평양 장대현교회의 통성기도와 철학기도 가운데에 수많은 회개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경찰들이 많이 왔대잖아요. 고백을 하는데 도둑질한 놈, 간음한 놈, 살인한 놈, 사기친 놈들, 여러 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 다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들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와 장로교회 이 여자 두 선교사의 이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1903년과 1907년의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회개, 이 세 개를 반영하고 있는 순수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서두를 보세요. 그때에 뭐가 많아졌대요?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뭐예요?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제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2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인 본질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자 더욱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지금 심하게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 부흥의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행사와 사역이 많아지면은요, 기도와 말씀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이 위기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오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우선순위요, 교회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아닙니까? 성도의 우선순위는 결국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이고, 너무 목사님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못 사니까 역사 속에서 추구장창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아서 제대로 가는 분들은 참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송한 얘기지만 저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은요, 일단 감정과 기분부터 앞서기 십상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가 더 채워야지 되고요, 마음을 뭔가 더 위로하는 어떤 수준이 먼저 더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되게 뒤로 밀려날 때가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인생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닥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회개라는 이 부흥의 원리가 정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건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쇼킹한 말씀이 어느 대목인 줄 아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문헌에 보니까 대략 18,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그 18,000명 가운데에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이 당시에는요, 이 구약 시대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의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가지고 많은 대제사장이나 일부 좀 계층을 빼고 대다수의 제사장들이 가난한 삶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드리는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교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배에 대해서 되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걸 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구약 신앙에도 절대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진이 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가치관, 신앙,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더 이상 구약의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전할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사소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태도는 구성원 전부가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 안에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넓고 큰 은혜의 지경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위기가 있다라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맞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오늘을 결단으로 삼으셔서 오늘부터 그 기도의 제단, 또 말씀의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